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에 잘 들리나요? 마이크 잘 들려요? 네, 오늘은 이제 백중 문제죠. 오늘 법문 한 대략 4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10시 46분, 한 11시 25분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백중 77제를 지내는데, 백중 77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내느냐 하면은 두 가지 경전에 근거합니다. 두 가지 경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우란분경은 이제 목련존자와 목련존자의 모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장경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제 49제를 왜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란분제가 되는 백중야를 종점으로 해서 49제 지장경의 이 법문과 법문의 내용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우란분경과 지장경의 종합된 내용으로 백중 70제를 모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란분경을 먼저 얘기하자면은 목련존자는 대단히 훌륭한 수행자였고 또 부처님의 제자 중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최고죠. 그런데 이 자식이 그렇게 훌륭해도 모친이 그렇다고 반드시 선언만을 짓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모친이 특히나 이제 탐욕이 좀 심했고 그래서 또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목련존자는 자신의 수행력으로 그 모친이 어느 차원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차원으로 가서 태어났는가를 살펴봤죠. 살펴보니까 아비도에 가서 있는데, 아비도에 가면은, 아비도라는 게 어떠냐면은, 이제 배는 산만하고, 구멍은 바늘구멍만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욕망에 비해서 충족되는 게 영한 작은 겁니다. 우리가 탐욕이 커도 탐욕이 커지면은 탐욕이 분수를 넘어서 내 능력치를 넘어서 분수라는 건 내 능력치인데 내 능력치를 넘어서 탐욕을 들게 되면 그 탐욕이 나를 돕는 게 아니고 그 탐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핍을 느껴요. 배고픔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핍이 심해지면은 그 결핍을 통한 고통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량을 넘는 욕망을 갖게 되면은 그런 업력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러다가 죽게 되면은 그 업력과 상응하는 아비도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아비도에서는 항상 원하는 것보다 적은 양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극심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더군다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음식이 목에 넘어가기 전에 이게 불로 변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태를 본 겁니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구해주려고 했는데 개인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의 수행자의 힘으로는 어렵고 모든 스님들이 해제날 안거를 마치고 해제하는 날 그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분들에게 공양의 열의를 가르치고 이 공양을 올리면은 그분들이 축원을 해주고 진심으로 이 안거 중에 수행했던 그 수행력을 모아서
이렇게 축원을 해주고 염원을 해주는 그 힘으로 그러면은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이 해제날, 우란군 날에 그 목련존자가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의 그런 이 염원을 담은 축원을 받았고, 그리고는 모친은 천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지장경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 지장경이 총 13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품 중에서 그 7번째 품과 12번째 품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설명하면서 이 49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그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진행이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을 짓는 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업이 없는 이는 문제가 없어요. 이 악업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악업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이게 기인을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삼보에도 예경하고 절을 할 때 몸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 아집, 아상을 내려놓으면서 절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한 번 이렇게 그 절을 할 때마다 아집, 아상을 내려놓고, 그 내려놔진 상태에서 두 번째 절을 할 때는 그 내려놔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내려놓고, 또 절을 할 때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절을 거듭거듭 하면서 아집, 아상을 차곡차곡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아집, 아상을 많이 지속적으로 내려놓게 되면은 업을 지을 일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후손들이 애를 태워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7이익 존망품. 그 지장경의 7번째 품, 13품 중에 7번째 품은 이익 존망품인데, 뭐냐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다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 그때 지장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영부제 중생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죄 아닌 것이 거의 없나이다. 왜 한 생각, 한 행동에 그런 죄 아닌 것이 없느냐면, 아집을 근거로 하는데, 아집은 이기적인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이기적인 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가 어떤 피해를 받든지 그건 내가 관심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 다만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오케이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이기적인 마음의 극단이겠죠.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피해를 양산시킵니다. 그렇게 피해를 양산시키는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인 아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부인에게도 내 아집이 작동될 때는 내가 내 아집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토록 고통을 받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짐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잡아서 하소연을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하소연들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러는 착한 마음을 낼지라도 착한 마음을 낸 처음의 마음을 꾸준하게 지키기가 어렵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나쁜 업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생 삶에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업이 무거워지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흙길을 걷는 사람이, 진흙길을, 젖어있는 진흙길을 걷는 사람이 갈수록 몸이 지치고 짐이 무거워지고
발이 깊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나이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자기 아집에 의해서 자기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집과 습관이 결합된 상태에서 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돌이켜 회복하기도 어려운 아주 곤란 지경에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그 사이에 벌려놓은 일을 수습하기도 어렵고 이게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쭉쭉 빠져들어가는 진흙길에 부지런히 발을 뛰지 않으면 진흙 속으로 파묻혀버릴 그런 상황에 그런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이 힘들고 옴짝달싹 못하겠고 이게 상황 속에 동아줄에 꽁꽁 묶여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도 살다 보면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짐의 일부를 짊어져 주기도 하고 전부 짊어져 주기도 합니다. 그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가 선지식이냐면은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 정법을 만나서 정법의 수행을 하는 이가 이런 이들이 이제 선지식이 되죠. 그런 이들은 뭐죠? 우리의 업력을 일부 짊어져 주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업력이 가벼워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의 전부를 짊어져 준다는 것은 불보살님과 같은 큰 선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식은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를 구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서 평지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보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그 길을 밟지 않게 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식을 만나면은 또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만나면 평상시 우리가 그냥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했던 신구의 삼업의 패턴과 그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 가르침대로 따라서 해보면은 익숙하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인생을 사는 중에 훨씬 힘이 덜 들고 훨씬 더 편안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업력으로 살 거냐,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색하지만 그 가르침에 의지해서 조금씩 연습을 하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지혜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 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세존이시여 악한 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게 됩니다. 왜 잠깐 사이에도 많은 악을 짓냐면은 우리는 이 업력은 24시간 작동돼요. 그런데 악업을 중심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이 악업으로 세팅된 내 업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휴대폰을 지금 이렇게 화면을 떠나도 휴대폰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선업으로 이렇게 중심축이 잡혀 있으면 그냥 시간이 계속 선업이 누적되겠죠. 마치 기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은 24시간 돌아가는 기계는 24시간 생산을 해냅니다. 제품을 생산하겠죠. 그러면은 업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업을 생산할 것이냐, 악업을 생산하게 될 것이냐. 근데 이 중생의 업력 중에는 선업과 악업 중에 이 이기적인 방식으로 축적한 업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악업을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한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마치고 중음신이 되고 그래서 다음 차원을 선택하고
다음 차원에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 요때에 그 좋은 차원으로 가고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거나, 그러면은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힌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깃발, 일산을 걸고 등불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문제거든요. 이 등을 밝힌다. 그러면 깃발과 일산은 언제 거느냐? 법회를 할 때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법회에 참석을 하고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법회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법회를 마련해 장소를 마련하고 또 법사를 초청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보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깃발과 일산을 걸고 등불을 밝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관음사에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관음사에 좀 더 법회가 특별히 우리 망자를 위해서 특별 법회를 또 가질 수 있도록 설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법회를 마련하는 것도 이렇게 일상과 깃발과 등불을 거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이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불보살님의 원력과 불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그 불보살님의 원력을 나의 원력으로 하고 불보살님의 공덕을 나의 공덕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 그렇게 이 인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공덕을 내 원력으로 만들고 내 공덕으로 만들고 싶은 염원을 갖도록 권장을 하고, 그러면서 한 부처님의 명호, 보살님의 명호, 이런 명호를 불러서 불보살님과의 인연을, 또 선업과의 인연을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인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귀에 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이게 그 다음에 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 명이 끊어지기 전에 눈에 이제 시력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이게 감각이 닫혀 들어가요.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듣고 맨 마지막에 생각했던 그 내용이, 그게 아주 강렬한 에너지로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평범한 마음으로 연부를 했다면은, 아미타불을 명호를 연부를 했다면은, 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순간에는 그 연부라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2배, 3배로 강해지니까, 그렇게 강해진 그 힘으로 그 인연으로 아미타불 부처님과 인연이 닿을 수도 있어요. 임종전 10번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와 인연이 된다고 이 무량수경에도 그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한테 아미타불 명호를 10번을 염하라고 요구를 해봐도 이게 정신이 흐려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 안 하다가 임종전에 하겠다는 건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행이 되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평소에 연불합니다. 근심 걱정할래? 연불할래? 망상 피울래? 연불할래? 불안해서 힘들어할래? 연불할래? 어느 거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연불을 하는 게.
우리 이렇게 현명하신 불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중생일지라도 가족들이 닦아주는 성스러운 인연 공덕으로 죄들이 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도에 떨어지는 소멸하면서 선도로 또는 극락세계로 인연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임종전에 그렇게 연부를 할 수 있고, 임종전에 또 경전을 읽어주고, 잘 따라 듣고, 잘 따라 연부를 하라고 권장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존경하는 스님이 있었으면 그 스님이 이렇게 스님을 초청해서 이 연부를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그런 권장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마음을 내기가 좋겠죠. 예, 그런 일들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길이 악도를 벗어나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그의 가족들 또한 한량없는 이익을 받게 되옵니다. 이 불보살님에게 우리가 이 죽은 이에게 죽은 다음에 우리가 선행을 지어준들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이 될 수 있겠나.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돈을 $1,000를 주고 싶은데 그냥 여기에서 제가 주려고 그러면 손이 닿지 않아서 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통하면은 아주 쉽게 도달을 하죠. 이 불보살님에게 의탁하고 불보살님의 가피 공덕에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은 선업이 이 망자의 앞길을 가르쳐주는 복덕이 되고 공덕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를 염원하면서 그렇게 선업을 짓고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이 마치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모친에게 복덕과 공덕이 닿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덕과 공덕을 지었고 그 공덕이 모친에게 이어져서 아귀도에 있었던 모친이 아귀도를 벗어나서 천상에 태어나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삼보의 가피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삼보에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삼보의 신심을 얼마나 깊고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내는가에 따라서 그 효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한 생각 한 생각에 삼보를 예경하고 삼보에 공경하는 마음들을 깊게 갖기를 바라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등의 팔부신중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저 영구제 중생들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요걸 얘기할 때 부처님은 이 지옥에서부터 천상의 모든 존재까지를 이 한 자리에서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어디나 이래 보면은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시고 나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야차, 건달바, 가도라, 김나라들이 다 환희 용약하더라, 힘수공양하더라 이런 말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뭐냐면 우리하고 인간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우리끼리는 알아볼 수 없지만은 부처님에게는 청법 대중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아라한가를 얻은 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분들은 이미 차원의 벽을 넘어서 각각의 차원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지금 말하는 이런 존재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종하는 날에 이제 임종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 장례에 찾아오는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산 목숨을 죽이거나 그래서 죽여서 뭐를 하거나 또는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 것을 권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죽은 이에게 뭐 도움이 될 거라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믿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이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살생의 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악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이 없으니까 양식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업이 양식인데 양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양식이 떨어진 지가 사흘째예요. 짊어진 짐이 100근이 넘는데 자기 악업의 무게가 100근이 넘는데 문득 이웃 사람이 나타나서 조그만 물건이라도 더 가지고 가게 그 망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살생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그 악업을 그 망자의 짐에다가 악업 위에다가 이게 주먹만한 돌멩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면은 그렇죠? 그 괴로움이 더욱 커지는 것과 같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제 중생들을 관찰하여 보았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털끝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이익을 그 중생 스스로가 얻게 됨을 볼 수 있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복덕과 공덕을 웬만하면 살아서 자기가 닦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망자를 위해서 닦아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망자를 위해서 10개, 그러니까 7개의 선업을 닦잖아요. 망자를 위해서 7개의 선업을 닦으면은 망자에게 전달되는 거는 하나, 살아있는 이가 망자를 위해서 선업을 닦으니까 6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망자에게 전달되는 양이 다 전달되지 않고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칠칠제를 지내는 건 뭐예요? 그 중에 한 제의 공덕만이라도 온전히 이게 망자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이요, 미래세 어떤 남자나 여인이 젖먹을 때나 3살, 5살, 10살이 못 되었을 때 부모를 잃었거나 형제, 자매와 이별하였다면 자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부모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느니라. 그 이후에 부모님이나 형제를 잃었더라도 그리워하는 마음들은 우리 가슴속에 가득할 겁니다. 나의 부모, 형제가 나쁜 길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느 세계에 태어났을까? 생각하지만 알 수가 없느니라. 우리 중생의 업력, 중생의 이런 지혜 정도로는 어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만들어 모시고,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만들어 모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리거나 만들어 모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 사찰에 이렇게 지장보살을 모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이게 일부를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되면은 만들어 모시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을 관상을 하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내 가슴에 품고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닮아가고 싶은 염원을 품고,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눈, 코, 입, 귀 전체적인 부분을 하다가 전체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또렷하게 지장보살님의 모습이 또렷하게 내 마음에 그려진 상태에서 그 지장보살님을 닮아서 복덕도 짓고, 지장보살님이 권장하는 복덕을 짓고, 지장보살님이 권장하는 공덕을 지으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내 원력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마음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지장보살님의 좋은 상을 그리거나 만들어 모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 명호를 부르면서 한 번 우러러보고 한 번 절하기를 하루로부터 7일에 이르도록 하되 처음 일으킨 마음을 잃지 않고 명호를 부르고 존상을 우러러보며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먼저 죽은 가족이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법을 지내야 할 경우라도 이 사람이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공덕으로 이 가족들이 지장보살에게 정성을 바친 그 공덕으로 곧 해탈을 얻어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망자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신, 진작에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러면은 그 악도에 안 떨어지고 좋은 데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죠. 또 이미 스스로가 닦은 복부의 힘에 의해서 인간 세상이나 천상에 뛰어난 즐거움을 누리는 이라면 이 공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닦아주는 이러한 공덕의 힘으로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더 하여져서, 성스러운 인연이라는 건 뭐냐면 불보살님과의 인연이 더욱더 깊어져서 이제 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뒤로 하고 그 극락세계의 인연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연들을 출세간, 우리의 이 세간살이가 아닌 출세간의 인연 공덕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스러운 인연이 더욱 더해져서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우람분절을 종점으로 해서 7749제를 하는 동안에 왜 그것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지장보살 본원경에 있는 내용을 의지해서 살펴보니까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를 지낼 때 이 제를 이 제사 이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안제자가 아니라 바깥제 제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공양을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공양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를 하는데 보시에다가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담으면은 보시가 공덕으로 승격이 됩니다. 거기에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 이런 걸 담고 거기에다 마음에 집착이 없는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복덕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죠. 이렇게 커진 복덕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망자를 위해서 회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망자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먼저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이 온 법계 유주무주의 일체 영가들에게도 이 영가의 우리 망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고 힘든 모든 영가들에게 크게 보시를 하는 거죠.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편식진원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일체 영가들이 다 배고픔에서 일시 배고프고 목마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 모든 이들에게 이 불보살님과 조사 대적들의 법문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보시에 이어서 법보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연불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부처님의 법문이 들어있고, 또 이 보살님들의 법문이 들어있고, 또 조사 대적들의 법문이 들어있죠.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평상시 갈고 닦지 못했던 그런 많은 지혜의 등불을 이 자리에서 요 인연을 빌어서 그 지혜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 가라앉고 지혜가 밝아진 상태에서 그 아미타불을 염원하면서 이 사바세계 또 육도 윤회를 더 이상 방향하지 말고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원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준비한 겁니다. 이러는데 이 망자와 가장 또 마음이 깊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각각의 이런 이 제주들이고 하니까 그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극정성, 진실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공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49제가 끝난 7749제가 마무리되는 그 사이에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도 하고,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또 선행을 하고, 망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망자가 그 이 선도에 태어났던, 악도에 태어났던 그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람합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오랜 시간 앉아서 법문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